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유심히 있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믿음이 좋은 부모가 믿음이 좋은 자녀를 낳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믿음이 좋았던 왕도요, 자녀는 가장 악했던 므낫세였습니다. 요시야 같았던 하나님께서 전에도 후에도 없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가 있었는데 둘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양대 산맥이었죠. 39명 중에 가장 좋았던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내는 그의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부모의 밑에 있어야 자녀가 잘 되는가? 기도의 부모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복되게 은혜 있게 자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동반이 돼요. 근데 아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셔 라는 것을 믿으면,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주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행동이 바뀐대요. 행동이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참 믿음에 가진 사람이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행동이 나타날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많은 분들이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신대요. 그럼 성경대로 사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데 그 내용이 잘 요약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 성경대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3장에 넘어오시면 3장 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어떤 모습이냐? 언어가 바뀐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언어가 바뀐답니다. 말이 바뀌어요. 말이 거듭나야 됩니다. 말이 이전에는 불평이요, 원망이요, 정죄요, 판단이요 이런 이야기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말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늘의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의 언어는 바뀌셨습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삶의 지혜가 바뀐대요. 삶의 지혜.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는요, 삶의 모든 환경에 있어서 판단하고 정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세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정욕입니다. 이 정욕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요. 오늘이 네 번째 시간, 그러니까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어떤 행동이 달라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믿음의 사람은 오늘 네 번째는 생각이 다르대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다를까요? 우리의 삶의 계획, 우리의 앞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많은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삶의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인생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는 것까지 좋은데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상 살면서 제일 어려운 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 같다. 도리를 지켜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죠?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이스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 이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힘든 것은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예배소서에 보시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물질도 구하고요, 건강도 구하고요, 자녀의 축복도 구하고요, 뭐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구하세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예수 믿을 때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임하는데, 예수 믿을 때 임한 내 마음의 성령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다? 기도에서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로 인하여서 구하셔서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에게 은혜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구별해내는, 그리고 구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13절, 이 야고보 기자는 당시에 행상인들이 잘 살았나 봐요. 무역상들. 지금 누가 잘 살아요? 뭐 보편적으로 잘 삽니다. 뭘 해도 잘 사는 시대도 됐고, 뭐 또 특별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정말 잘 사는 사람 손을 꼽으라 그러면 행상인들이 잘 살았대요. 장사를 하는데 헬라 문화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쪽 뭐 소아시라든지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팔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잘 살았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행상인들에 대한 예를 비추어서 신앙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행상인들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계획을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예를 들어서 13절은 말하는 행상인들은 뭐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 가서 1년을 머물면서 내가 가져온 물건을 가지고 팔고 거기서 장사를 해서 어떻게 유익을 누리겠다, 계획을 갖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장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부유했답니다. 부유하고 앞날이 탄탄대로로 보장이 됐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뭐 행상일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세요? 계획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학생들도요, 어리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럼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을 가서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무엇을 합니까?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을 할까요? 집도 사요? 차도 사요? 좋은 옷을 입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겠어요? 행복하게 되어져요. 그런 다음에 무엇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쁜 아내와 결혼도 하고 자녀도 약속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 이제 여유를 보내면서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0세를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탕수육도 먹어가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더니 저녁에 탕수육 드신 분들이 계셨다 그래요. 저도 탕수육이 땡겨가지고 탕수육이 왔는데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아니 뭐 누리면서 살 계획들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노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다 그렇게 준비하면 나의 인생 계획하고 가세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계획대로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는 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되드는 거예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유로운 삶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여유로운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준비한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데려가시면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곳에서 장사하고 내일은 저곳에서 장사하고 앞으로 내가 장사를 잘해서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살아가면서 앞날의 계획을 맞추어 살아가는, 이건 전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삶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획을 잡는데 하나님이 빠진 인생의 계획을 잡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이 1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의 청사진을 그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도하기를 원하는, 다시 말해 내 인생 내가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내 뜻입니다. 내 계획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그의 인생 쉽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론은 패망이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걸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바라는 소원들을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나요?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일을 구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해놓고 하나님은 내 일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요,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산다? 이건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결코 헌신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의 인생이 자신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은 이 본문과 짝을 이루는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둬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장사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노후 보장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무리를 데려가신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로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이전에는 우상을 만드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죠. 본토는 뭡니까? 살아온 배경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배경 내려놔라, 이 얘기입니다. 친척은 누구입니까? 인맥입니다. 내가 알고 지내고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놔라는 것이죠. 아비 집은 뭡니까? 그 당시에 집은요, 재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집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배경이랑 혹은 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지시할 곳, 다시 말해 말씀을 의지하여 너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생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내일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이든 자녀든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할 건 아니에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얼마 전에 부천의 호텔에서 화재가 나서 7분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목숨이 잃을지 누가 알겠어요. 저는 남일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 호텔에 머물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길을 가다가 사고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구나. 병이 들어서 아파서 끝내 소천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늘 우리 주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내가 계획청사진을 짜서 사업을 어떻게 하든 집을 어떻게 하든 자녀를 어떻게 기르든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사셔야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냥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일을 붙들어 주셔서 거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 조카 롯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조카 롯은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떠나 세상길을 걸어갑니다. 어디가 좋을까 보았더니 소돔성 고모라성이 잘 사는 신도시였어요. 청라 같은 그런 곳인가 봐요. 그래서 그곳을 이주합니다. 이제는 내가 유목민처럼 말씀 붙잡고 살지 않고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성, 그리고 사람들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쁜 여자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내 인생 한번 잘 피워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갑니다.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도 그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던 롯,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였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기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런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열왕기서에 보시면 열왕기 상하가 있죠. 그 열왕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열왕들, 10명의 왕 이야기가 아니라 39명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39명의 왕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19명, 남쪽 유다의 20명입니다. 이 39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등장하게 돼요. 이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같이 이 왕들을 평가할 때 이 이야기로 평가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라, 다윗의 길로 걸었더라. 이 두 이야기는요, 모든 39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이 39명을 평가할 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도가 없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느냐,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그런데 하나같이 이 39명 중에 8명만 다윗의 길을 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로보암 죄악된 길을 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길을 가고 세상의 좋은 것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호의호식하면서 놀러 다니면서 예배치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마지막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다윗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달랐던 것처럼 처음 시작은 그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곳으로 갔지만 두 사람 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신앙 붙잡고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과 롯은 세상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졌더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면서 너가 계획하고 있느냐? 너의 인생 바라봐라. 너의 인생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은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잊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마지막 소절에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되어졌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 길을 끝나고 나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꽃꽂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꽃꽂이를 아름답게 해서 이렇게 놔둬요. 이 며칠 갈까요? 몇 주 갈 겁니까? 뭐 2주 이상은 못 갈 겁니다. 왜 못 가죠?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름답게 보이나 뿌리가 잘리면 언젠가는 이것은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점점 더 우리는 안 좋아져요. 점점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어떠세요? 점점 좋아집니까? 좋아지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약을 잘 드셨든지, 아니면 잘 그렸든지, 아니면 막 변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1시간 이상 투자하시고 오셨죠? 근데 그런 것 같으신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옆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니까 예전 사진을 발견했어요. 어렸을 때 제 사진. 와, 그때 머리숱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습니다. 예전에 괜찮은데 점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때요? 땡기고 늘리고 줄이고 이러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변장하고 변신하면서 오십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성도들을 주중에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주말에는 그래도 양복을 입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 차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그래도 이게 좀 체면이 쓰는데 제가 주중에 만나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어디를 살아야 되냐 하냐면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안 사는 아파트. 안 사는 아파트가 저희 교회 여기 지역에는 베라체가 제일 안 살아요. 그래갖고 베라체로 이사를 했는데, 그래갖고 열심히 살다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그 라인에 실수를 한 거예요. 성도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반바지에 제가 이제 분리수거하러 가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분을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 가정만 거기 계세요.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점점 좋아지나요? 안 좋아져요. 점점 후퇴해요. 이게 열역학체 2법칙 아닙니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점점 시간과 세월이 지날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단 한 번도 이전에 주님이 창조한 데부터 지금까지 좋아진 적이 없대요. 오늘 요즘 많이 무더우셨죠? 이번 여름. 근데 이번 여름이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이래요. 앞으로 점점 더 무더워지고 지구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게 기정한 사실이에요. 모든 기상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금요일 날 제가 정말 안타까운 우리 하연섭 집사님 이제 조문한다고 광주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12시간 걸렸습니다. 광주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요. 12시간 시간 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김선호 목사님이 그 주간에 휴가하셨고, 우리 교육자분들은 그날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 금요 기도회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갈 교육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아침 9시에 출발하고 도착하니까 저녁 9시였어요. 12시간을 운전한 거예요. 거기서 예배 또 1시간 드렸어요. 예배도 또 제가 집례하고 그리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거의 12시간을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 성도님들 뒤에서 이제 타시고 제가 이제 봉고차 운전하고 내려가는데 그렇게 많이 먹이시더라고요. 먹이시는 거 막 줘요. 처음에는 좋다고 막 먹었어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휴게실에서 서로 간에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자기들 살라고, 졸지 말라고. 그래서 막 먹이시는 거예요. 엄청 먹었어요. 엄청 먹고 그냥 앉고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다녀왔어요. 사실 그 하윤덕 집사님은 좀 특별해요. 저한테는, 저희 교회한테는. 저희 교회가 2013년도 청라에 개척을 했을 때 2013년도 개척을 하고 거의 2번째인가 3번째 등록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지금 47세시잖아요. 아이도 둘 있고, 그 다음에 천주양 집사님. 그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들쳐왔고, 우리 교회 이거 건축한다고 같이 기도하고, 제 아내하고 눈물로 그렇게 했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2분 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올라오는데, 선하죠. 그분들 얼마 전까지 1부 예배, 2부 예배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얼마 전에 소천하신 과정도 있지만, 아직도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딘가 지금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 그분이 이제 안개와 같이 없어진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죠. 몇몇 분들이 지금도 선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장례를 인도하고 오면 너무 마음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셔서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은혜도 나누고 하지만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안개처럼 사라질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안개와 같으니 너희의 생각을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땅의 것들을 마음에 두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라고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 안개와 같으니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제 흔적도 없이 한 줌의 모래 흙으로 바뀌는 우리의 인생. 그러니 너희의 생각을 이 땅에 맞추지 말고 천국에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함의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인생 살다가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랑한대요. 그것이 잘 되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 자랑을 한대요. 그리고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건강 자랑하고요. 명예, 외모,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라면 누굴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랑하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열왕기서에 두 사람을 뽑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양대산맥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고 선한 왕들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왕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특별히 전쟁에서 패배가 짙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대국 앞에 이제 패배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포위를 당하고 죽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내림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멸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부강해졌어요. 이렇게 살만하니까 육신이 병든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눈물로 금식하면서 벽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셨어요. 15년의 생을 연장합니다. 그 와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신흥강국이에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이 신흥강국인 이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죠. 오는 와중 속에 그렇게 돼서 이 사신들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신들에게 무엇을 자랑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1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1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슨 자랑만 하냐면 돈 자랑합니다. 명예 자랑합니다. 축복 자랑합니다. 가진 거 자랑합니다. 모든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자기 금은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아니 지금 왕이시여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받은 축복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아. 이걸 자랑 좀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랑하는 그 자랑할 것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신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 중에 환관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의 심판의 말씀은 몇 대에 거치지 않아서 이루어집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의 자녀 손주 중에서 이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환관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아니 이렇게 됐으면 이 히스기야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선하시네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선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선하신 이유는 내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 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다음 므낫세가 등장하거든요. 아들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55년 통치 가장 많은 통치인데 가장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밑에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히스기야 왕보다 더 잘 섬겼어요.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요시야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이 심판을 멈출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참 믿음이 좋았는데 기도로 자녀 양육하지 않으니까 아니 다음 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선하다. 내 때 일어나지 않았다. 앞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환경, 내 상황, 지금 내 하나님 축복 주시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면 다음 세대 생각도 없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이 그렇게 망해가더라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부모라 그래도, 제가 서두의 영상 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이 좋은 부모라 그래도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위한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세요. 오늘 영상에 현의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12시부터 1시간 동안 나를 위한 기도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12시에 1시간, 힘드시면 5시에 오세요. 5시부터 6시간. 괜찮으세요? 이것도 안 괜찮고 저것도 안 괜찮고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편한 시간을 정하셔서 자녀에게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아니,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또 보여주실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해야지. 아니,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만을 자랑하여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에 축복을 주셔서 왔습니다. 물질 주셔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의 능력, 지혜, 힘을 구하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오늘 보면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인들은 인살라라고 인사합니다. 인살라. 근데 이 인사법은요 독특해요.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도 인살라라고 쓰냐면 오늘 저녁 모임에 올 거지? 그러면 예스라고 해야 되는데 인살라라고 한대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다가 이 계약이 정말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인살라라고 한대요. 그러면 인살라가 무슨 뜻이냐? 이 뜻은요 알라의 뜻이라면 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알라의 뜻이라면 내가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알라의 뜻이라면 이것도 맞고 틀리는 것도 다 알라의 뜻이다. 그러니까 알라의 뜻이다라는 것이 우선시 되어지고 자기의 뜻은 두 번째예요. 이교도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신앙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은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청산이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오늘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살며 또 우리 자녀들을 길러서 하나님 믿음으로 길러서 기도함으로 길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허탄한 것을 자랑하며 붙들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보며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고의 명문 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놀라운 은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오직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하고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결론 부분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모든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선이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앞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러기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도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지키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 이것도 있지만 죄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네카라는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신들의 호의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산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신들의 호의 때문에 사는 것이면 내가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것, 내가 열심을 내서 지혜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의 문제는 미지근한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했던 도시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주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오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건만 오늘도 우리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선조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하며 기적과 영적인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제였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한가 같으리라. 시대 말을 바라보며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치 않아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야고보서는 이렇구나. 여기에 그치는 거예요. 이건 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 삶에 도입을 해서 이번 한 주간에 내가 기도를 하고 성령을 구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하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알지만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이요 헤롯의 왕을 찾아갔죠. 헤롯 왕을 찾아갔는데 그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 난다 그러는데 어디서 났냐, 메시아가 어디서 났냐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주변에 있는 박사와 그리고 성경 박사들이죠.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을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하느냐 연구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릅니다. 그럼 베들레헴에서 나고 동방박사들은 갔어요. 그럼 자기네들은요 안 가요. 성경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몰라 사랑을 안 합니까? 여러분, 용서를 몰라 용서를 안 합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몰라서 우리가 그 일들로 살지 않습니까? 이건 죄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못하기에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정욕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지 성도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살아온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로서 기독교 신자로서 어떻게 사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내셔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